자, 히브리서 공부 우리 7번째 시간을 오늘 맞이하게 되는데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장과 11장의 이야기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 할 영적인 교훈들, 또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페이지의 맨 밑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서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다시 말해서 다시는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내어 주시면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신학적으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주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9장 22절 23절의 말씀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인데 원래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신 피,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말씀처럼 피가 죄를 속하나니 바로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속죄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신학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그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 주시면서 드렸던 이 희생 제사는 언제나 우리가 이 짐승의 제사, 구약시대 제사장이 드렸던 그 매일 드리는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자, 여기 12절의 말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토록 효과가 있는, 효력이 있는 제사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많은 제사를 언제나 늘 드려야 됐지만, 자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는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 그래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 죽음은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 이게 히브리서가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13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자기 원수들 마귀와 사탄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자, 자기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발을 얹어 놓는 발 받침대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얹어 놓는 발 받침대.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원수들은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발바닥 아래에 눕혀서 발로 밟을 때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13절 맨 끝에 기다리시나니 요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까지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은데 이 히브리서 10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기다리시나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13절 마지막에 기다리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실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다. 뭘 기다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그 피의 제사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실 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속히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시지 않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민합니다. 생각에 깊이 빠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에 오시지 않았다.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거짓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는가? 오시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큰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거짓인가 보다 이러면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꺾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딘 까닭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1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마귀 권세를 물리치실 때까지, 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펴셔서 저랑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맨 마지막에 22절 맨 끝에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을 사람들,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붙잡혀 가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무리 박해가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신자들은 대단한 신자들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의 약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성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자, 여기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는 그 지성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속죄일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그 한 번만 대제사장이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죄인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이 휘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에베소서 2장 14절의 이 말씀에서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간에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개신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중보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개신교의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신자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고해성사, 고백성사라고 하는 거룩한 성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 고백성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에게 가서, 신부님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신부님에게 내 죄를 이야기하면 신부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드리고 기도해 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개신교입니다. 반면에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 중간에 사제가 있습니다. 신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신부님에게 고백하는 이 고해 성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신학적으로 개신교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휘장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 이게 개신교의 신학인 겁니다. 그 대신에 카톨릭은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는 이 개신교의 이 교리보다는 그들은 여전히 신부, 사제를 통해서 중간 다리를 만들어 놓는 그러한 것들을 아직 행하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은 중간 다리가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카톨릭은 신부도 중간 다리고 또 성모 마리아도 중간 다리고 또 카톨릭에서 그들이 성인이라고 추대한 많은 성인들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는데 성인들에게는 공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인들의 공로는 자기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공로가 많기 때문에 그 공로, 남는 공로를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공로잉여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톨릭에서는 많은 성인들,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카톨릭 신자들은 영세를 받을 때 세례명을 받습니다. 세례명. 자, 그런데 그 세례명, 세례를 받을 때 받는 그 세례명, 세례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카톨릭의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진, 성인으로 추대되신 분들의 이름을 바로 세례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달력을 여러분 보시면 카톨릭 교회에서 내주는 달력에는 그 달력의 날짜마다 그 밑에 성인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암흑의 축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흑의 축일. 자, 이 암흑의 축일 이런 것은 그 성인들의 탄신일이라든가 그 성인들이 순교했던 날, 이것을 그 성인들을 기리는, 성인들을 기념하는,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런 날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달력을 보면 그 날짜마다 성인들의 축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그 성인들의 그 신앙적인 업적과 공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개 성인이시여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새로운 길로 직접 나아가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신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나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길인지 모릅니다. 이 길은 살 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살 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새로운 길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자,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양심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몸 또한 예수님의 그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어떠한 모진 박해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22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강조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길이 새로운 살 길이다. 바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담력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서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자,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38절과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38절과 39절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고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또 한 번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루터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단행이 됐고 개신교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8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과 함께 중요한 개신교의 시작이 되어졌던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 뒤로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약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렇게 뒤로 물러간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들은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뒤로 물러가면이 뭡니까? 박해를 당한다고 뒤로 물러가고, 고난이 있다고 뒤로 물러가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는 낙담이 생겨서 뒤로 물러가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세상에 빠져서 결국 믿음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가고,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뒤로 물러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아까 보았던 22절의 말씀처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읽으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가지고 멸망당할 자가 아니다. 신앙에 대해서 배교하거나 신앙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저 지옥에 떨어지는 그렇게 멸망당할 사람이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어떠한 박해와 핍박도 이겨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과 39절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이건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다. 아무리 세상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아무리 성공해도 신앙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할 자가 된다라고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와 같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뒤로 물러가게 되고 신앙의 퇴보 속에서 신앙이 그들의 삶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복음이라 여기면서 언제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성경 모든 말씀들 중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아주 매우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의 말씀들을 우리가 추려서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먼저 1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나는 분명히 이것을 확신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아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정말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것은 있어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 천국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아는 거,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가본 사람이 다시금 돌아와서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십시오. 뭐 천국에 대한 내가 환상을 보았다, 뭐 은혜입니다, 환상을 보았다 하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겠지만,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천국에 갔다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참 그러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이고, 이 천국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에는 황금길이 돼 있어, 천국에는 수정으로 쫙 길이 깔려 있어, 천국에는 뭐 아주 영롱한 보물 보화가 천지야.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국의 모든 길은 황금길이야. 여러분 황금으로 모든 게 다 돼 있으면 그게 황금이 황금같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냥 돌덩어리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값진 보물인데, 마치 그처럼 천국은 이렇게 황금길로 길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은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이야기지, 천국에 갔더니 모든 게 다 금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진짜 그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 내가 아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내보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많은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믿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순교자들이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자, 이처럼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알려주었다. 바로 그러한 뜻이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이 참 어렵지만 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기까지 먼저 끊어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뭘로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사실로 아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만 이거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으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어렵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을 쉬운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자,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없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세상 만물, 보이는 것들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또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자,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자, 우리의 눈에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다, 이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정말로 비싸지 않습니까? 정말로 비싼 다이아몬드는 뭐 값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영롱한 빛을 띠고 있어도요, 다이아몬드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요, 그게 그 원소가 뭐냐면 탄소예요. 탄소. 탄소라고 하는 말을 쉽게 예를 들면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내용들인데, 여러분, 연필 있죠? 연필심, 흑연이라고 말하는 연필심, 그 연필심의 그 원소
그 연필심을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고서 그 안을 뒤집어 놓고 들어가 보면 그 연필심 흑연은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탄소예요. 탄소 덩어리. 자, 그런데 탄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원소가 안 보여요. 수소도 안 보이고요. 헬륨도 안 보이고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들이 나왔다. 자, 이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공동번역 번역으로 보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다. 이 말이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자, 과학에서는 뭐라고 배우냐 하면요, 130억 년 전쯤에 우주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가 가스 덩어리가 폭발을 하면서 우주가 가스가 팽창하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자,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우주는 처음에 수소와 헬륨 가스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스 덩어리가 점점 엄청나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몇십억 년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많은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원소를 이루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주 만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과학적인 설명이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봄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이 들판에 꽃이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꽃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게 다양한 꽃들을 보면 색깔을 보십시오. 꽃의 색깔들. 어떤 것은 빨갛고 분홍색이고 노랗고 또 이런 색깔들이 섞여 있고 굉장히 규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꽃들의 종류를 보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가끔가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바닷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 이 수중 생물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의 색깔을 보십시오. 그 색깔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무수히 많은 그 생명체들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그냥 원자 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연히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과학자들은 절대 못합니다. 이 많은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다른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색깔만 보십시오. 색깔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이 자연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가스 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그것도 우연히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됩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비과학적인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의 과학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부정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세상 모든 만물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아야 되는데 오늘 11장까지를 다 읽으려고 했지만 앞에서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11장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자, 4절만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벨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고 그의 형이 에서인데, 이 에서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기들이 수고한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여기서 중요한 초점 하나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기 중요한 이 4절의 첫 구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가 또 다른 사람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믿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몸만 와가지고 몸으로만 아무런 마음의 믿음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믿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지만 이 디지털 시대,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도 가능해졌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것과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의 말씀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아니면 두 가지 다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은 가인이 형식적으로는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인은 이러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대신에 아벨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으니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마음속에 믿으면서 예배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산응구함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때마다 가인과 같이 더 좋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믿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할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아벨과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